창세기 38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시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지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나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메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가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이르하되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버지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8장 유다의 출가 이야기는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직후부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낳는 것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근 때문에
유다 가족 전부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며 그 다음 이야기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유다와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도 요셉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 강해 순서를 유다와 베냐민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창세기 43장 직전에 창세기 38장 유다의 출가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하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직후 창세기 38장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출가 시기와 요셉의 노예 시기를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출교한 후 이렇게 사는데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사는지 잘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크게 비교해보면 성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많은 형제들 중에 굳이 요셉과 유다를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요셉과 유다 두 사람에게서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38장에서는 볼 수 없고 심지어 창세기 49장까지 갔어야 알 수 있는데요. 그 사실은 요셉은 야곱에 의해 장자 대우를 받았지만 유다는 하나님에 의해 장자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슷한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속임수가 37장, 38장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유혹도 또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물, 그리고 또 형제 간의 경쟁들, 이런 모든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느꼈었겠지만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설교용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받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껄끄러운 문제를 해결해야 강해 설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안경을 새로 써야 되는데요. 오늘날 소위 여성상위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 약 4,000년 전 여성 차별의 관점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4,000년 전 결혼한 유부녀의 최고의 미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많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0년 전 곡식도 잘 자라지 않았고 생활 물자도 너무 없는 시대,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나라 명작 다큐멘터리 참화고도를 한번 다시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았습니다. 그 척박한 히말라야 산지에서 5,000m, 6,000m 되는 그 산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형제 중에 한 명은 1년의 절반을 물물 교환하기 위해 나귀를 데리고 마방을 따라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지가 벌써 수천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마방을 운영하는 부족에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생겼습니다. 형제 2명이 아내 1명을 같이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남자들이 집안의 절반은 1년에 6개월 이상을 마방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집에 늘 형제가 교대로 이렇게 마방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에서는 먹고 살기가 이 척박한 히말라야 산지에서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전을 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공동체가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결혼 제도겠죠.
고대 근동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대 부족에서도 이어온 또 다른 결혼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제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요? 형의 동생이.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그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결혼을 영어로는 레비레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시동생의 라틴어가 레비르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누구의 관점으로 기록했습니까? 영어는 이 결혼 제도를 시동생의 관점에서 이것은 시동생이 혈통을 잇는 제도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했고 우리 한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형이 죽고 형수를 취한다고 해서 시동생은 빼고 그 모습 전반을 기록한 것이죠. 자,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혈통을 이어가는 DNA 보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부가 생계를 이어가도록 돕는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4,000년 전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물자가 풍요롭고 여성들이 어디 가서 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하게 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에 과부가 남편의 유산을 가지고 있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중한 가정 경제를 보존하는 경제 시스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사람 칼빈은 원래 전공이 법학이었습니다. 신학보다 먼저 법학을 전공한 인문학자였습니다. 그런 칼빈도 성경의 형사취수혼을 받들어서 뭐라고 했느냐? 마땅히 실시되어야 할 것, 자비에 속한 일이라고 그 시대의 감성으로 평가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직 적응 안 되시죠? 그죠? 21세기의 관점으로 어찌 이것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계속 4,000년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렵지만 그래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과부가 된 며느리와 결혼할 형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끝납니까? 이제 무용지물이 됩니까? 만약에 시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불가피하게 시아버지에게 며느리를 책임지도록 이 제도는 또한 확장됩니다. 물론 모든 고대 민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대 민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한 민족이 있었고 그래서 형사취수제가 시아버지에게까지 적용시켰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었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 형사취수제가 시아버지까지 적용되는 그런 부족들이 많았던 겁니다.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율법 시대가 옵니다. 창세기에는 율법이 아직 없었죠. 그래서 율법도 당연히 그 시대의 모든 민족에서 통용되고 있는 형사취수제를 율법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성경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엄격하게 이 율법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사취수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격하게 형제들 안에서만 적용되도록 그렇게 바꿔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오늘 주인공 유다가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여호와께서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심판하여서 죽이신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엘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봐도 악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데려온 며느리니까 유다가 데려왔거든요. 그 유다는 둘째와 결혼시켰습니다. 둘째 오난도 형의 아들로 인정받을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형수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안 되게 관계만 즐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산 때문이겠죠. 삼형제였으면 유산을 어떻게 나눕니까? 장남이 1인분을 더 가집니다. 항상 플러스 1인분입니다. 장남은. 삼형제였으면 유산을 몇 인분으로 나눕니까? 사형제 4인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장남이 2인분을 가지고, 그죠? 셋째가 1인분, 둘째가 1인분, 셋째가 1인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오난의 상속분은 4분의 1입니다. 오난의 상속분은 4분의 1이 됩니다. 장남이 살아있으면. 자, 이제 첫째가 죽어서 2명인데, 2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난 자신이 장남이면 오난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3분의 2가 되죠. 자, 원래 둘째였을 때는 자기 몫이 25%였는데, 지금 첫째가 되니까 자기 몫이 어떻게 됩니까? 66.6%. 무려 266%가 증가한 셈입니다. 이걸 놓칠 리가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오난의 행동을 단 한 번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난은 철저하게 잠자리만 즐긴 겁니다. 못된 놈이죠, 진짜. 더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셔서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셋째가 클 때까지 너는 처가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셋째가 장성했는데도 유다는 다말을 모른 척합니다. 처음부터 셋째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첫째, 둘째, 이 본인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까? 다말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소위 남편 잡아먹는 여편네, 아들 잡아먹는 귀신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시대에 유다가 신앙 수준이 이랬던 겁니다. 그냥 아들이 죽었어. 저 여자 때문이야. 내 아들 둘이나 잡아먹는 여자. 처가로 돌려보고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보기 싫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말을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관점으로 어렵겠지만 4,000년 전 관점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다말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형사 취수원을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기가 결단해서 스스로 적용시켜 버린 것입니다. 4,000년 전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는 유부녀 다말은 무자녀의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시아버지가 자기를 아들 잡아먹는 귀신 취급하고 지금 친정에 보내버린 이 처분을 억울해하면서 자신의 이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당시 가나안에서 허용되고 있었던 형사취수원의 시아버지 버전을 하는 수 없이 불미스러운 속임수로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유다의 다말의 관점에서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